저는 축복의 절대 비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밤 10시 50분 비행기, 산동성항공 비행기를 타려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 문자는 제게 너무너무 큰 감동, 그 감격 자체였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 캄보디아의 이종보 선교사님이 저에게 보내온 문자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는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지금 몬테이벤치 2차 전도를 위해서 야간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13시간이나 걸리는 긴 여정이지만 새롭게 만날 현지인들을 생각하니 설레이기도 합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전하는 복음 가운데 능력이 있어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가는 지역은 아직 전기나 수도 시설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복음도 전해지지 않은 곳입니다. 아직 캄보디아 땅 구석구석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누군가는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면 그 누군가가 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25세 조선 선교사로 와서 9개월 만에 숨을 거둔 루비 캔드릭의 마지막 편지를 기억합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아마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이곳 사람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저의 심장을 붓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 캄보디아를 향한 열정이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인 것을 저는 압니다. 이 땅 캄보디아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주님의 열매가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천사 기도를 통해 함께 중보하시는 주사랑 식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문자를 받고 공항 한편에서 한동안 기도를 하면서 가슴이 참 뜨거워졌습니다. 그 어떤 격려, 그 어떤 문자보다 더 뜨거운, 저도 역시 선교를 향해 가는 사람으로서 똑같은 공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참 저희 교회 안에는 정말 귀한 선교사들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중국에서의 그 사진들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2부 예배 이정남 선교사님 오셨는데 이정남 선교사님의 발길이 결국 저런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 땅을 가지를 못합니다. 추방당해서. 근데 아까 이정남 선교사님께서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잠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중국 땅에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요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근데 저희 교회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축복의 절대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부 가운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는 일이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절대 축복의 삶을 산 거죠. 풍성한 인생, 평탄하고도 굴곡이 없는 삶을 살아간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이삭과 같은 형통과 풍성한
절대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팔레스타인에 있을 때 대흉년을 만났습니다. 경제 공황 상태에 있을 그때 대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남쪽 경계선에서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팔레스타인에서 이주를 해서 적군 땅, 적군인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창성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주변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을 파게 되면 그 주변에 이제 아름다운 촌락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물을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 선포입니다. 정식으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죠. 추방을 요구하는 그런 전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계속되는 다툼과 강탈 때문에 4번이나 우물을 파야 했고, 요구하면 양보하고 평화를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인내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판 첫 번째 우물이 에색 그랬습니다. 에색. 두 번째 우물은 신나. 세 번째 우물은 르호봇. 네 번째 우물은 세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다 이삭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아픔이 담겨져 있고 고스란히 하나님을 위해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이삭의 그 간절한 바람과 열망이 이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삭과 같이 절대 축복의 그 은혜를 받는 그 비결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시기와 강탈 속에서도 인내하고 양보하라. 관계의 축복입니다. 관계. 자, 시기와 강탈 속에서도 인내하고 양보하라. 관계, 아름다운 관계의 축복. 거기다가 온유함의 축복입니다. 관계를 잘할 뿐만 아니라 온유하라. 이게 온유하라.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0절 에색 그랬습니다. 에색. 에색이란 뜻이 뭘까요? 다툼, 강탈, 억압이란 뜻입니다. 자, 다툼, 강탈, 억압이 에색입니다. 시기와 고통 속에서 이삭이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이름 속에.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양보하고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하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자, 우리가 오래 견디고 참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거룩한 약속을 받고 그 축복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계의 축복입니다. 관계. 온유함으로 오래 견디고 참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에세클은 또 하나는 신나 그랬습니다. 원수와 대적에서 선으로 대하다는 뜻입니다. 이 신나라는 뜻이 다툼, 원수, 대적이거든요. 결국은 원수와 대적하는 대신에 선으로 그들을 대했다.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그랬습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시더라. 그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더라 그랬습니다. 르호봇 그랬는데 이 르호봇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넓은 장소로 넓히시고 번성케 하셨다 하는 거예요. 넓은 장소로 옮겨줬다 하는 것이죠. 이 세바라고 하는 이 네 번째 우물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게 뭘까? 축복의 언약을 주셔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강탈이 있고 원수와 대적이 있고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했더니 넓은 장소로 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축복을 받은 것 그 하나가 뭐냐 그러면 관계의 축복이다. 그리고 온유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삭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축복의 비결이 뭘까? 그것은 바로 축복을 끌어오는 언어를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끌어오는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과 절대로 나쁜 다툼을 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끌어오는 언어를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혀를 쓰면 그대로 열매를 먹는다. 예. 말은 씨앗이고 생산품의 원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씨앗 속에는 미래가 담겨져 있죠. 우리의 언어 속은 고스란히 미래입니다. 고스란히. 나쁜 얘기를 하는데 그 인생이 편리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 리가 없지요. 언어 속에는 풍성한 씨앗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언어는 놀라운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언어다. 그래서 언어. 그래서 성경에 하는 것이 뭘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래요. 언어에는 뭐가 있을까요? 창조력이 풍성합니다. 언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 언어의 열매를 짓는 거예요. 창조력이 풍부하고 언어는 감화력이 아주 풍부하고 언어에는 치유력이 있다 그래요. 치유력이. 하나님이 사람의 병을 고칠 때 어떻게 고치느냐? 말씀을 보내요. 병을 고친다 그랬어요. 시편 107편 20절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위경이라는 건 뭐예요? 죽게 될 처지에 있는 병이에요. 죽게 될 처지에 있는 병이라고 할지라도 말을 잘하고 좋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살려낸대요. 약 중에 약, 묘약은 바로 언어다 하는 거죠. 언어를 치유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능력을 불어넣어야 되겠는데요. 이 언어와 믿음이 연합을 하게 되면 긍정의 에너지가 되고 언어와 사랑의 감정이 연합을 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어와 진실이 연합을 하면 언어와 기도가 연합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따라하세요.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서 언어를 바꾸면 기적이 일어나. 언어. 이삭은 절대로 나쁜 언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나쁜 언어.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삭은 어때 절대 축복을 받았을까? 이것만은 놓쳐서는 안 돼. 이 세 번째만은. 이삭은 어떻게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 땅, 원수의 땅에서 그것도 흉년이 드는데 다른 사람은 잘 안 되는데 이삭만 어떻게 100배의 축복을 받았나? 어떻게 형통했나? 그 이유는 뭘까? 이 세 번째는요. 자, 나를 죽이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훈련입니다. 날마다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 나는 죽었다.
난 날마다 죽는다. 이런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예배가 뭘까요?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던 예배는 언제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라면. 번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피 흘려 다 태워드리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는 언제나 바로 이제 죽음을 전제로 한다. 10대 후반에 이삭은 자기가 번제 제단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죽은 것이죠.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아, 내가 죽었구나.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내가 새롭게 사는구나. 내가 덤으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삭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뭘까? 내가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결혼, 전제가 뭐죠? 죽는 겁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매, 잠들었다는 게 뭘까요?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죽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죠. 잠잔다 그렇게 써요. 잠잔다. 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이미. 근데 표현을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아담을 죽인 거죠. 갈빗대 하나로 아내를 만들었다 그래요. 죽음을 전제로 결혼이 시작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 교회는 좀 더 큰 가정이거든요. 교회는 수없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피택된 분 11분이 계신데요. 교회 장로님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죽음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언제나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온전한 예배,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행복한 가정,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또 아름다운 교회 생활, 언제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훈련이 되면 인생은 어떤 결과가 올까요? 놀라운 결과가 옵니다. 놀라운 결과. 잘 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우리는 태아라고 하죠. 태아. 이 태아가 태어나면 유아가 되고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됩니다. 그 다음이에요. 이제 그 다음 연세가 들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어른이 있고요. 어른. 또 하나는 노인이 있습니다. 노인. 그럼 가정에 노인이 있으면 그 가정은 불행합니다. 이 노인은 어린애가 되거든요. 어린애처럼 말하고 어린애처럼 보채고, 그래서 이 노인이 있는 가정은 하여튼 전쟁이에요.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어른. 어른은 가만히 있는 그 자체로 힘이고, 어른이 무슨 말 한마디를 하면 그게 법이고, 어른은 늘 존경하고 그 어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어른이 어떻게 될까요? 어른이 날마다 죽어야 어른이 되는 거죠. 아까 그랬어요. 부부간에도 죽어야 돼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어떻게 죽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이런 훈련들.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능한 회사 사원이 되고 유능한 회사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나 양보하고 이삭처럼 그렇게 죽는 훈련들이 해야 돼요. 이런 죽는 훈련들이 다 된 사람들이 어른이 되는데, 이 어른이 기도하고 어른이 가정에 있으면 이 어른을 서로 모셔가려고 그래요. 엄마 아빠 우리 집에 가요. 근데 이 어른이 아니라 노인이 되면 자녀들이 머리가 아픈 겁니다.
서로 어른을 안 모시려고 그래요. 어린 아이들도 노인 곁으로 안 가요. 자꾸 어른이 되면 조용히 계시가만 해도 이게 영향력인 거예요. 영향력. 사랑하는 여러분, 노인이 아니라 다 어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른은 십자가에서 맨날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 어른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그 어른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존경이 있고 그런 거죠. 진정한 축복이 뭘까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이삭은 알았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내가 덤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구나. 마지막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서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다 주 안에서 어른입니다. 더 훌륭한 어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